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진홍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문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비록 혈육으로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부자지간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기록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확신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교의 순간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자신이 이 땅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져서 바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이 서신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별하게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디입니까? 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케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칭호인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선포하시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슈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아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 그토록 사모했던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준 메시지를 기억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민족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던 시기는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시점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지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앙적 영향력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놓여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준 다윗을 먼 훗날에 와서 회상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처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할 때 믿음의 선진인 우리를 떠올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셔서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또 다윗과 같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양해야 함을 요목조목 권하면서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힘을 다 짜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100m 한번 전력 질주하고 나서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42.195km를 완주하는 장거리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그 기초부터 잘 배우고 익히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다윗처럼 어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지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 기초에서부터, 그 토대에서부터 신앙의 그 기초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를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라는 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5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피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본문 말씀에는 이것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은 앞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본문과 같은 장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또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또 9절로 10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핵심 요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은 4절과 5절 또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교만한 마음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으로부터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피해야 하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과 정욕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수동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한다라고 할 때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모든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과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피하는 태도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라고 명하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진리의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그 마음을 피하고 오직 무엇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진리의 말씀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요. 의가 바로 주님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것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화평함을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건이지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성품이라면 경건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 경건을 가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리킵니다. 의와 경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따라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의 없는 경건함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랑도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믿음과 사랑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인내와 온유는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관련된 것이지요. 인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라는 덕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내가 없이 온유함이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제 의와 경건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는 인내와 온유를 강조하고 있음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우다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했던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싸우라는 말씀은요, 1차적으로 사탄 마귀를 대항하여서 곧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죄의 싹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습니까?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요. 이 죄는요, 이 사탄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노략질하기 위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죄가 우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지요. 죄를 조금만 허용하면요, 죄는 이미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우리 마음밭이 금세 무성한 잡초로 뒤덮이게 되지요. 또 어떻습니까? 죄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들을 공략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혈기를 부리는지, 우리가 언제 탐욕스럽게 되는지, 언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지를 이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죄와의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곧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이기려고 다투고 분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날마다 힘써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 땀 흘리고 몸부림치는 이 세대에서 그대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최대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의 길이라고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며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취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취하기는 하는데요, 무엇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여기서 취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아주 든든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며 즐기는 상태를 취함이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취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심령 가운데 보물로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많지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감격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붙들고 집착하는 신념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친밀하게 내밀하게 개인적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 받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심으로 주님께 받은 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참되게 즐기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그 마음 중심에 주님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영생을 취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라는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주님의 그 성품을 품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응하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지요. 그런데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라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나타난다는 말씀은 본래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광명한 빛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동이 터올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가장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면요, 나는 돈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것이 권력이라면 나는 권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이라면 나는 정욕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요. 자기중심적인 그 자존심의 노예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차피 포로가 되어 산다면 하나님께 포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성령 충만함의 포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을 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되고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쳐서 예수쟁이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여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와 싸우며 영생을 취하여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전가를 힘차게 부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의 본성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